사사기 16장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한 기생을 보고 가사성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다르죠?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을 만나러 그 성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 성에 들어가서 보게 되었다. 그런데 삼손 하면 이미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16장을 주석한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삼손이 삼손이 그 일 때문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기 16장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내용을 잘 확인을 하지 않고 여성 편력이 이미 전과가 있는 삼손이 그리로 들어갔으니 나머지 구절들은 읽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손이 가사성에 들어간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들어갔는지 그 목적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삼손이 가사성에 들어오니까 가사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삼손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예요. 바로 이 16장 앞장이 15장인데 15장에 보시면 삼손이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이 삼손이 어디에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가사성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사는 블레셋 5 성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삼손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전에는 바깥에서 블레셋 밖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노략하고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했다면 이제는 가사성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짭니다. 2절에 보시면 작전을 짜죠. 삼손이 가사성에 들어왔어 이렇게 시간에 소문이 퍼지고 삼손을 에워싸서 아마 삼손을 에워싸려고 가사에 있는 온 병력들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성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문 주변에 군사를 2중 3중으로 배치해서 매복하고 있다가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자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분명히 새벽까지 누워 있을 거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비몽사몽이 되고 힘이 없을 거다. 그때 삼손을 죽이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작전이 빗나갑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삼손이 자기들 계획대로 하면 새벽까지 누워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밤중에 깨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는 경우는 좀 있지만 한밤중에 깨는 경우는 잘 없죠. 근데 삼손이 밤중에 깨요. 아주 공교롭게도. 그래서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났으면 자기가 포위당해 있다는 것,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삼손이 빨리 도망을 가야 되겠죠. 주변에 낙이 턱뼈 같은 것을 찾아야 되겠죠. 이래 보다가 저기 마이크가 있네요. 그러면 마이크 들어보고 요거 조금 너무 가볍네. 이래 보니까 저기 피아노 다리가 있네요. 삼촌 정도면 저 피아노 다리를 들고 아마 성문에 매복하고 있는 블레셋 병사들을 상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우리는 지금 문자로 3절을 읽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지금 놀라운 장면입니다.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고대 근동의 성문 방어에 가장 취약한 곳이 성문이죠. 성읍을 방어하는데 가장 취약한 곳이 성문이에요. 왜냐, 성벽은 타고 오르기 힘드니까 높고, 그래서 고대 유럽이라든지 고대 근동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를 보시면 성문을 직접 공격하는 경우를 보셨죠? 성벽을 타고 오르기도 합니다만 성문을 직접 공격을 합니다. 성문을 직접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냥 가서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통나무를 연필 깎듯이 깎아가지고, 그렇죠? 우리 사람 몸보다 훨씬 굵은 이 정도 되는 통나무를 앞에 뾰족하게 연필 깎듯이 깎아가지고 한 사람이 들 수 없어요. 그걸 어디에 싣습니까? 그걸 수레에, 마차에 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을 어떻게 합니까? 쾅쾅 쳐요. 그러면 그 문이 금방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문을 먼저 약하게 한 다음에 공격하기 위해서 그 문에다가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그러면 기름을 묻히고 불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문에 탁탁탁 꽂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불이 붙으면 약해지겠죠. 그래서 불화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방어하는 성읍 입장에서는 그 성문에다가 거기에 도금을 해요. 놋 같은 걸 댄다든지 이렇게 댄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성문짝의 두께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굵은 뾰족한 통나무로 쾅쾅 쳐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성문이라는 것은 성문 기둥이 있고, 기둥의 양쪽에 문이 있고, 그 문을 가로지르는 빗장이 있겠죠. 그런데 그 문짝 한 짝만 하더라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성문짝들과 되어 있습니다. 문짝 하나만 뗀 게 아니에요. 문짝 몇 개를 뗐다는 것입니까? 2개를 뗐어요. 삼손이 문짝 2개를 떼서 이런 정신 나간 삼손을 봤나? 왜 문짝 2개를 뗐지? 한 짝만 떼면 한 짝을 덩짐을 지고 블레셋 병사들이 화살을 쏘더라도 그것을 방패 삼아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데 왜 2짝을 뗐죠? 문짝만 2짝 뗀 게 아니에요. 2 문설주와 문짝을 달고 있던 기둥 있죠, 기둥 2개도 뗍니다. 그 다음에 빗장을 빼어가지고 빗장이 대부분 노스페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빗장 하나도 들 수가 없는 무게예요. 근데 삼손은 지금 보시면 문짝 몇 개 뗐습니까? 2개 뗐습니다. 2 설주, 기둥 2개 뗐습니다. 그 다음에 빗장을 뗐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하나도 안 빠뜨리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 주석을 찾다가 보니까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삼손이 이것을 어깨에 메고 가다가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3절에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삼손이 가사성에 들어가서 가사성의 성 문짝을 뗀 것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부분적 성취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사기 16장 1, 2, 3절을 보면 이 사사기 16장 1, 2, 3절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기생을 보기 위해서 가사 성읍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삼손은 가사 성읍의 문짝을 떼기 위해서 가사 성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밤이 되길 기다린 거죠. 그리고 어쩌면 삼손의 작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들의 방비를 좀 소홀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마치 방탕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삼손은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성읍인 가사성에 들어갔고 삼손은 그곳에서 블레셋 가사 성읍의 성 문짝을 송두리째 뽑아서 헤브론 앞산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창세기 22장의 예언을 알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삼손이 떼오는 이 문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블레셋의 정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겠구나,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교부들, 고대교회 교부들은 이 사건을, 이레네우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이레네우스라는 교부를 들어보셨죠? 이레네우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곧 그의 씨가 원수의 문을 차지하려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에게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씨인 또 다른 씨들에 의해서 여러 번 성취되었는데, 오늘 사사기 이 말씀이 부분적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문은 권세의 자리다. 여호수아가 성문을 취하고 후대의 삼손이 성문의 문짝과 설주와 빗장을 모두 뽑아 올린 것은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께서 장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것을 예표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 성문 탈취 사건은, 삼손의 오늘 본문의 이 성문 탈취 사건은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붕괴될 것을 예표로 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구약의 사사들 가운데 삼손은 육체의 힘으로 원수를 무너뜨렸으나 오늘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약함으로 영적 원수를 무너뜨렸다. 삼손은 그림자요, 그리스도는 실체이시다. 황금의 잎이라는 대설교가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제하셨다는 말은 성문이 뽑혀 더 이상 지킬 문이 없는 것과 같다. 칼빈은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가 성문을 뽑은 사건은 머지않아 블레셋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문을 떼실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 교부들이나 개혁파 선배들의 해석을 제가 더 인용해 드릴 수 있는 몇 가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이 가사의 성문짝을 뗀 것은 자신의 힘 자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에 대한 잘못된 색안경을 이미 끼고 사사기 16장을 보니까 이 사사기 16장을 삼손이 쓸데없이 힘을 과시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삼손이 가사에 들어간 목적 자체가 기생을 만나러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교부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누구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사건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줄 알고 산에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의 성문짝을 통째로 뽑아서 엄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 이것을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선포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계속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씨가 원수의 성문을 뽑아올지를 고대하게 만드는 거죠.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압제를 받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우리를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셨어요. 삼손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내가 곧 블레셋의 압제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문짝 하나만 뗀 게 아니라 삼손은 아예 가사성에 들어가는 그 모든 문짝과 관련된 것들을 다 떼버립니다. 이것을 떼가지고 삼손이 60km를 걸어 올라갑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계속해서 언덕입니다. 가사는 낮은 지대에 있고 헤브론은 해발 1000m,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삼손은 이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비록 한쪽으로는 엉뚱한 힘을 쓰고 있었지만 삼손은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 그래서 성문짝을 다 떼서 그는 60km를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문짝 하나만 쥐고도 60km가 아니라 쥐고 서 있을 수도 없겠죠. 삼손은 이것을 메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세워놓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세워놓습니다. 왜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세워놓습니까? 멀지 않아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도래할 것입니다. 거기에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왕이 블레셋을 정복할 것인데 그 왕이 헤브론에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5장과 사무엘상 8장에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과 8장에 다윗이 어디에 나라를 세웁니까? 헤브론에 나라를 세웁니다. 멀지 않아 왕이 와서 블레셋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이 부분적 예언의 성취는 또 멀지 않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엄부의 권세를 송두리째 멸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엄부의 권세라는 말은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으로 엄부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엄부의 문을 완전히 들어서 멸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6장의 이 예언은 아브라함의 씨가 부분적으로 사탄의 왕국을 멸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성취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지 않아 왕이 와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등장해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가 헤브론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엄부의 문을 완전히 멸하시리라. 우린 이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백성이었다면 오실 그리스도께서 엄부의 문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고대할 수 있었겠지요. 삼손은 잠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새벽까지 잠이 들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움직인 거죠. 새벽까지 삼손을 죽이겠다. 새벽이 되거든. 하지만 하나님은 밤중에 삼손을 깨우십니다. 삼손이 밤중에 어떻게 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밤중에 일어나서 문짝을 다 떼서, 우리 같으면 무거워서도 이 문짝을 못 들고 가지만 졸려서도 못 들고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중에 일어났잖아요. 자다가 일어나면 힘이 더 없잖아요. 하지만 삼손은 이것을 메고 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만은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에 아수에로 왕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궁중일기를 읽게 하시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 많은 궁중일기 중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원한 부분을 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준비를 밤에 아수에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지신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미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구약의 역사는 진행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에, 이 언약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블레셋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교회가 엄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공동체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 성문짝을 떼게 하시고 삼손으로 하여금 가사의 성문짝을 떼게 하시고,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엄부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떼온 그 성문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40년) 앞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세월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을 성취케 하시고, 그 이 예언의 성취가 더 큰 태양, 삼손이라는 이름이 태양이라는 걸 아시죠? 삼손이라는 이름이 태양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원래 원어는 셰메시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손 하면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인 삼손이 부분적으로 원수의 성문을 떼서 부분적으로 성취한 이 예언이 큰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다른 데서 좀 위로는 받지 마시고, 왜 힘들어 하시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힘이 없느냐, 자꾸 다른 데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완벽한 성취의 말씀, 내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엄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했다, 이 선언 아래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